여러분은 올해 무지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들려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주로 비가 온 다음에 생겨납니다. 어떤 때는 쌍무지개라고 해서 두 개의 무지개가 겹쳐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무지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선물 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무지개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심으로 이제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생명체는 모두 홍수에 쓸려갔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지각 변동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즉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비만 와도 하늘에 비만 와도 혹시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강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무지개가 생겼을까요? 그 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물이 온 땅을 뒤덮을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밤새 비가 오더라도 다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무지개가 뜹니다. 오늘날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때때로 쓰나미나 비가 많이 와서 부분적으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노아의 홍수처럼 온 땅을 뒤덮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교훈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면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땅이 홍수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쓸려갔을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도 변하고 모든 구조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이 홍수에 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류는 죄악이 심해져서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 인간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물론 심판하셔야 했지만 인간을 향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아담에게 있었던 말씀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과 짐승과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 사항을 더하신 것은 홍수 이전과 이후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동물들과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이 동물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고 또 동물과 짐승들도 사나워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물들과 짐승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동물과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생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짐승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짐승의 눈이 무섭습니다. 밤에 짐승들의 눈을 보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천성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면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개가 아무리 짖더라도 사람이 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개가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신체 조건으로 보면 인간은 동물들에 비해서 연약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털이 없어서 치료부터 보호받지도 못하고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에 비하면 힘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동물들을 사람에게 붙이셨기에 사람이 동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모든 산동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새로같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배려가 없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하였을 것입니다. 땅이 다시 곡식이 자라나고 식물이 자라는 동안에 짐승을 양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만이 피를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셨지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입으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기억하라고 하셨듯이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강제 탔던 동물들을 통해서 다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어떤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절망하게 될지라도 절망하고 싶은 때가 될지라도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이 다시 돋아나게 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인생과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 요기 베리 포수가 한 말입니다. 요기는 별명이고 본명은 로렌스 피터 베리라고 합니다. 요기 베리는 오래된 선수입니다. 오래전 선수인데 1948년부터 1962년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 올스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하게 챔피언 반지를 10개나 가졌다고 합니다. 챔피언 반지 1개를 가지는 것도 어려운데 10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1973년 요기베리가 감독으로 있던 뉴욕 매치가 꼴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감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그때 한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뉴욕 매치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양심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면서 항상 힘을 내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방주밖에 있던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을 위해서 동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다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죽음이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극히 일부만 주의하고 다 모두 죽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먹기 위해 죽이듯이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죄악이 심각해진 인류는 홍수로 쓸려갔지만 인간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일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짐승이나 사람에게나 반드시 그 생명을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죽음이 가까운 세계에 산다고
사람의 생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록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의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인다는 것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다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와 인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살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그만큼 엄격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03년부터 14년 연속으로 자살률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위였다가 다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여가수 2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물도 학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들과 새를 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에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띄우신 것은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앞으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록 인간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즉 무지개와 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활은 활을 하늘에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활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그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활로 인간을 쏘지 않고 인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들판에 버림받은 갓난아기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봉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 내가 내게 들어오시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버림받은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전쟁 때면 전쟁터에서 버림받은 아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죽었는지 어쩌든지. 하지만 그런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세면 추천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악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은 보화가 숨겨진 밭입니다. 성경에 이 숨겨진 보화의 밭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은행에 있는 돈도 다 꺼내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까지 밭 하나 사려고 집까지 팔 필요가 있나, 왜 저러나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안교회 주변을 보화가 숨겨진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초청해서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가족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애증관계가 생깁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부족함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18절부터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노아는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심하게 맞아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집안에는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이 보기에 민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술 문화여서 일반 사람들이 모일 때 꼭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술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윤청호 군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반대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술을 먹고 했다고 하면 이해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사고를 저지른 사람도 그 사람 자신입니다. 술을 먹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먹었든지 술을 먹지 않았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험난한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술을 먹는다고 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간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네, 어떤 분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술을 보지도 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홍수도 지나가고 이제 농사도 잘 지었기 때문에 이제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안해져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노아는 홍수의 시판을 겪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가족만 남고 처가식구들도 다 죽고 형제자매들도 다 죽고 조카들도 다 죽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큰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도 350년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을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본 아들들의 태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보았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았다, 스쳐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과 달랐습니다. 함의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행동한 것과 셈과 야벳이 행동한 것이 다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벌렸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지도 않으려 하였고 그런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었던 것처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각 식구들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술 취한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신 것처럼 가족을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가족이 이렇게 속을 썩여도 가족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대신 죄인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부족하더라도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벌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술을 끼어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말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절로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특이한 것은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보면 함을 말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합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장에 가나안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한편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래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셈, 함, 야벳을 그 후손들을 각각 화인종, 흑인종, 백인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가족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심벌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민족, 여러 민족에서 무지개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로 여깁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무지개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다양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라고 했으면 내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를 썼는데 어린 시절에 무지개를 보면 설레었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무지개를 보면 설레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만약 설레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일어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을 사랑으로 감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다짐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